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제가 미리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의 맨 앞 페이지에 그 말씀이 함께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세상은 멸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도 나눠드렸는데요. 이걸 함께 보시면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물이 샌 적이 있습니다. 물이 샌 적이. 비가 오면 천장에서 뚝뚝뚝뚝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천장에 이 벽지에 물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 때는 괜찮다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뚝뚝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 물이 번지는 게 처음에는 조그만 공만 하더니 이만큼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주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천장에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 집이 반장님하고 연락을 하고 뭐 천장에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방수 공사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막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방수 공사를 처음에 한 번 했는데 또 그 후에 비가 왔더니 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또 물이 번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을 또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도 방수 공사를 해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고쳐지긴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 새는 문제가 고쳐지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는데 저희 식구들은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보기가 흉하긴 하고, 그죠? 이 고쳐지는 과정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마음이 되게 막 부담이 된다거나 걱정이 막 된다거나 안타깝다거나 이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돈을 내고, 전세 돈을 내고, 그죠? 우리가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천장에 구멍이 나든 뭐 비가 새든 우리가 사는 데에 불편함만 없다면, 그죠? 혹시 그 천장이 뭐 찢어지거나 해서 방으로 물이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급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뭐 이 집이 좀 물이 샌다고 해서 크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큰 안타까움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은 내가 잠시 뭐 오래 살아봤자 뭐 몇 년 정도 머물다가 떠날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계시록, 또 베드로 후서 이렇게 한 서너 군데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상이 불에 타거나 혹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거나 흔들려서 진동해서 무너지거나 해서 이 창조 세상이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나
저 환경 오염 문제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집에 물이 셀 때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얼마를 살진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에만 큰 문제가 없으면 결국 마지막 때 나는 이곳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집에 구멍이 나든 비가 새든 그죠?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두꺼운 프린트물을 드린 이유는 그죠? 요 시간에 저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보는 요 오늘 주일 시간 동안에 진짜로 신약 성경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 세상이 멸망하고 사라져버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가? 그죠? 관련된 구절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금 저희가 28절까지 읽어봤는데요. 그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두 구절이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진동케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앞으로는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진동한 하늘과 땅이 27절을 보시면 이 진동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 메타테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누가 번역을 주관하셨는지 몰라도 너무나 잘 변동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사라질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메타테시스라는 단어를 진동하는 이 것들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 진동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가 진동한다고 생각되세요?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일 거고 진동해서 사라질 것인 이 하늘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창조 세상의 조 하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과 여기 보이는 하늘, 이 창조 세상이 흔들려서 마지막 때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임하냐면 28절에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상은 흔들려서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뒷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로 넘겨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메타테시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 쓰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라고 된 부분 한번 보시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 돌인 지게석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쓰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죽은 조상의 시체를 다른 땅으로 옮긴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 예는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꿀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 메타테시스는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대상물이 사라진다, 멸망한다 라는 뜻으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소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든지 아니면 그것이 변화돼서 바뀐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하나 방금 우리가 읽은 26절에 다시 1페이지 살짝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해했을 때는 이 흔들리는 하늘, 흔들리는 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다라고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창조세계의 하늘이다라고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진동하고 흔들린다라는 하늘이 창조세계의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위에 구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바로 위에 절은 25절에서요. 땅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위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과 바로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이 창조세계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흔들린다라는 이 하늘은 이 창조세상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가 하늘나라가 흔들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창조세계가 흔들려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린 곳 하늘나라와 이 창조세계가 모두 합하여져서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쪽, 그죠? 이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방금 읽은 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학개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유대인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벌받아서 어디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약 70년 후에 그죠? 고레스 왕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 다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그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겨우 세운 성전이니만큼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세워놓고 성전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노인들이 펑펑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노인들은 살아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이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방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울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눈앞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보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개 2장 6절에서 7절을 읽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그 진동된 곳을 무엇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초라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내 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약속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 밑에가 히브리서 12장 26절이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면서 좀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그 위에 줄 쳐진 부분 한번 보시면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를 가지고 와놓고는 빼버립니다. 뭐를 뺍니까? 바다와 육지를 빼버리고 하늘과 땅만 남겼습니다. 게다가 하늘을 뒤에다 놓고 땅을 앞에다 놓습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보았던 비전,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제한된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본 것은 이 세상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흔들려서 그곳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 전이 되겠구나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령 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더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계 선지자는 이 땅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땅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도 진동하여서 이 진동된 곳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조 세상, 지금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왜곡되어지고 망가진 이 창조 세상이 진동하여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져서 이 하늘나라와 이 땅 세계, 창조 세계가 합하여져서 이 모든 세상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말씀들이 다 뭔가 딱 그냥 읽었을 때는 창조 세상이 멸망한다, 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구절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어볼게요. 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 것으로 보이세요?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뭔가 이 세상, 이 창조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 곳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1장의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 밑에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3페이지 밑에 계시록 21장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저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요, 어렵게 얘기하면 교차 대꾸법이라고 불리는 구조인데요. 유대인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 구문, 요 구절의 맨 처음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딱 이루는 겁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맨 꼬타리의 끝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구문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끝에서 두 번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짝을 이룹니다. 또 요 글에서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끝에서부터 세 번째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끝과 끝이 짝을 이루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것끼리 짝을 이루고 점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가 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구조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 짝을 이룬 구절끼리 이해를 해야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절 방금 읽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씀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어디와 짝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 내용.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이 글에서 어디와 짝을 이루어야 됩니까? 맨 마지막과 짝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맨 마지막 5절 끝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이시죠? 새롭게 하다. 새, new라는 개념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은 5절 맨 끝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부분은 맨 끝에서 두 번째 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어디와 짝을 이룰까요? 4절 끝부분 보이십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와 짝을 이룹니다. 4절 맨 끝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1절 끝부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부분은 어디와 짝을 이루는 겁니까? 눈을 빨리빨리 굴리셔야 됩니다. 어디와 짝을 이룹니까? 4절 부분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바로 앞에 부분이겠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고 계십니까? 네. 자, 그래서 밑에 구조를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해서 처음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져 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얘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과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내용은 무슨 의미다라는 겁니까? 짝을 이룬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짝을 이룬 부분을 봤더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바다가 사라진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 속에서 혹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요. 바다는 무엇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졌냐면 악의 근원지, 고통의 근원지, 혼동의 근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 악과 죄와 혼동과 어두움과 죽음의 근원이다라고 여겨졌고 그곳을 다스리는 영이 있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편 74편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읽어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출애굽을 묘사하는 중인데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를 가르셨다는 겁니다.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속에 있는 용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바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과 혼동과 아픔과 모든 악의 근원지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 또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그 바다가 사라진다,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이 땅에 들어온 이 저주, 죽음, 고통, 어두움, 그죠? 이 악이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에 제가 계시록 말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6장 13절에서 14절. 혹시 잠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딱 읽었을 때 딱 바로 이해되기는 어떻습니까? 아, 마지막 때가 되면 별이 다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멸망해서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9절 9절마다 구약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3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4장에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34장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가봐야 됩니다. 34장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제가 내용을 지금 써놨습니다. 3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진멸과 살육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그죠?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시대라 이방인들이지만 이것을 지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멸과 살육,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 줄 아세요? 산이 피에 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산이 피에 녹아내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산들이 피에 녹는다. 피가 막 많이 흘러서 그 산이 정말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대적들의 흘린 피가 산을 녹일 만큼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러면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다음에 이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서 없어진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들을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 양과 염소와 수양의 피와 기름이 땅을 적셔서 저주받고 더러워진 이 땅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핀다. 사막이 같이 황량한 세상이 백합화처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립니다. 일곱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 다음에 그러면 세상이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라면 그게 그 뒤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와 수양의 피가 기름이 땅을 적신다. 들짐승과 날짐승이 모이고 사막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라는 게 정말로 이 보이는 하늘이 창조 세상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뜻이라면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사건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진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견해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이, 그죠? 그 세력을 잃고 멸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세력 잡은 그 공중, 그 하늘이 권세가 떠나간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창조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멸망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읽어보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창조 세상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멸망하겠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읽어봤을 때, 그죠? 그 밑에 불의 이미지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은요, 구약 선지서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나훔,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계속 등장하는데요. 불은 어떤 역할로 등장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불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악인들은 소멸되어지고 멸망하고 심판받을 때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이 불의 이미지입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이 불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똑같은 베드로가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방금 저희가 읽은 것도 베드로후서. 근데 그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연단받아서, 그죠?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죠?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을 베드로전서에서 이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핵심 단어들이라는 부분. 방금 읽은 부분에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서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려면 각각의 단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물질,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이 물질이 무관사 복수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물질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질들 정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관사도 없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물질들이, 오늘 일부의 물질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합니다. 풀어진다, 불에 풀어진다라는 요 단어도요, 사라진다, 멸망한다가 아니라 묶인 것을 풀다. 어떤 일이 행해졌는데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불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회복된다 라는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드러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베드로는 지금 금강석이,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강석이 불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그죠? 이 없어진 다음에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로 나온 것은 순수한 순금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냐면,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왜곡되어지고 망가진 이 창조 세상이 불과 같은 마지막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될 건데, 근데 그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이 왜곡되고 망가진 창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불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금강석이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순금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창조 세상에도 불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불순물이 다 사라진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사라지고 멸망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악과 사탄의 계계로 망가진 이 땅이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사라지고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뒤로 한번 8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제가 성경 속에서 이 창조 세상은 영원하다. 창조 세상은 영원하다.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9편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두 번째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다윗의 위가,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와 대비하는 겁니까? 해와 달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해와 달들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맨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들만 마지막에 구원받고 구속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이 창조 세상,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밑에 구절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 창조 세상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맨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마치 창조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죠? 이해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본 바에 의하면 신약 성경 아무 곳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적용을 조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눈이 부시게 환한 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그죠? 그 정도 이상의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천국으로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 버리면 그곳의 모습이 어떨까? 막연히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저 영적인 세계로 들려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망가져 있는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와 합하여진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수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생각하신 이 창조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한 모습, 훨씬 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곳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주신 창조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음악을 향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사람 속에 예술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오고 문학 책을 내고 음악을 하고, 그죠? 이런 예술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예술과 문학과 음악이 죄와 악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창조력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문학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음악도 있겠구나. 예술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즐겁고 행복한 모임과 교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궁무진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은 지루하고 무료하고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십니까?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망가진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경이롭고 놀라운 곳일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새는 물에 대해서 팔짱 끼고 느긋하게 바라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긋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이 집은 내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환경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어지는 것,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이 세상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학 속에, 음악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애통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 원래의 아름다운 음악의 모습, 원래의 아름다운 예술의 모습, 원래의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자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땅이, 이 창조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 되어야 이 죄와 악과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는 이 땅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도 함께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파괴되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회복시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라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은 마치 타이타닉처럼, 구멍이 난 타이타닉 배처럼 가라앉아 버릴 거니까 우리는 구명보트로만 옮겨 타면 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천국 들어갈 티켓만 가지고 살면 이 땅은 멸망해 버릴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나의 바운더리, 나의 주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그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다 버리고 가버릴 곳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망가진 곳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확장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따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